2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청동하여 까닭없이 그르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쪽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하나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예, 이제 오늘 2장은 뭐 일종의 1장의 심화 버전이죠. 그러니까 2장은 욥의 고통의 뭐 끝판이에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던 욥의 완벽한 몰락인 거죠. 다 가진 사람이 다 잃게 되는 가진 게 많으면 지키고 싶습니다. 근데 가진 게 없으면 용감하죠.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가진 욥의 몰락인 것이. 인생은 이제 고통이다. 고통이지 않습니까? 즐겁니? 애들은 좀 즐거울 수도 있는데 즐겁습니까? 인생은 쓰죠. 뭐 가끔 달달할 때도 있지만 써요.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전에 스카페기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생은 고해다 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Life is difficult. Just more suffering. 인생은 고해다.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심하게 사춘기를 앓았는데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는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살기가 힘든데 왜 나를 낳았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인생이 고통이구나 이렇게 제가 리마인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 둘을 다 4kg나 되는 애를 마취도 없이 둘을 낳으면서 야, 세상에 이런 고통은 처음인 이렇게 애 낳다가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고통이구나. 그때도 제가 리마인드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수고, 영적 진통이 각자의 삶에 이제 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이제 고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건 고통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거가 고통이고 죽으면 이 고통이 끝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끝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안락사 이런 것도 이슈가 되는 거고. 암과 같은 고통, 또 암의 고통, 암과 같은 심적 고통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인생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고 사는 것, 우리의 깊은 고통, 우리의 생명 이게 다 주님 손에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통에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고통이 있고 고통에는 각자의 삶 속에 이유가 있고 그 고통의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는 게 과정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고통의 순기능이 있죠. 네.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다. 힘들지만 고통이 오면 우리가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느끼는 시그널, 사인이죠.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그래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통의 신호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죽는, 다 망가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없다면, 그리고 고통이 오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리고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그냥 세상에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그래서 내 몸,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고통이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직면하면 내가 무엇을 진짜로 믿고 붙들고 있었나 여태까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이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영원한 파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어떤 영적인 그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우리를 살릴 것이에요. 회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고통이 우리 마음을 계속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로 이끄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고통이 우리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싫지만 뭐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니지만 인생의 동반자. 그래서 고난 없는 삶, 우리가 뭐 이런 꿈꾸지만 그런 삶은 없다. 누구나가 다 자기만의 고통이 있고, 이거를 제거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게 욥의 고난의 이유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고난을 넘어, 그 고난의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여러 생각들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고통을 이게 뭐지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 가는, 그 속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2장을 보시면, 오늘 이 2장은 1장의 심화 버전인데, 1장과 비교하면 1장, 2장도 1장에서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얘기가 오고 가요. 그리고 또 다시 그 막 땅에서, 그 하늘에서 오고 간 이야기가 땅에서 그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1장과 비교하면 1장에서 욥이 겪은 것은 마치 이렇게 시작에 불과한 것 같은, 2장의 고난의 깊이는 더 깊어진, 욥의 생명, 자기 생명의 침해를 받는 것이죠. 이제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장에서는 좀 버텨볼만 했을까? 뭐 우리 1장도 못 버팁니다. 근데 2장은 완전히 욥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뭐 혹자는 그래도 뭐 내 생명보다 자식이 죽는 게 더 아픈 거 아닌가? 뭐 차라리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지,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내 생명에 단순히 위협을 받는 걸 넘어서 내 존재가 무너지는 2장의 이야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자식이 있고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그래서 나와 관련된 주변의 뭐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존재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2장은 1장의 반복, 심화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가 걸려있는 진짜 내적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이 욥의 상황. 그래서 단지 건강을 잃는 거를 넘어서서 나를 지켜줄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욥의 상태, 자기 의가 무너지는, 욥의 온전, 인테그리티가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지킬 수 없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와갖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 욥이 처한 상황은 누가 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나가도 뭐 그냥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이렇게 욥의 인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거의 기적인 그런 욥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이 욥의 온전 인테그리티는 죄 안 짓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불어서 재산 자식 다 날라갔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인테그리티였다면, 2장은 완전히 자기를 다 잃은
이 정도면 하나님 떠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욥이 붙드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통이 깊어지는 만큼 그래서 우리 인테그리가 깊어지고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관계의 주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써 욥이 이 영적 경계선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욥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기 노력, 뭐 방법, 뭐 이런 게 전혀 작동하지 않는, 자기 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개입 외에는 그 뭐 이렇게 방법도 길도 이렇게 없는, 그래서 3장에서 42장까지 친구와의 여러 공방이 그 이유로 이어지는, 그거는 욥의 자기 의와 욥의 온전 인테그리의 이 공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게 42장의 회개로 이어지게 하는 2장의 욥의 다 잃은 그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소스가 되는 2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은 거의 할 말이 거의 없는 상황, 모두를 침묵해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은 자리. 욥은 하나님 붙들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신 그 상태, 절망 최대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뭘 좀 더 애쓰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욕하고 떠나지 않으면 다행히 겨우 숨쉬고 있는 그런 상황, 은혜에만 절실히 필요한 욥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에서 하나님께로 이 상황의 이렇게 중심이 다 이동이 된 내 의가 무너지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요 욥의 이 고난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그 속에 답이 있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홀로코스트 같은 이런 고통, 욥의 고통과는 좀 결이 다르지만 물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난데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거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되고 이 뭐 홀로코스트 같은 이런 고통은 죄와 인간의 타락에 의한 분명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악이 존재하는 이제 고난이죠. 이건 뭐 직접적으로 십자가가 답인 것인데 그런 어떤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지?가 아니라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한가라는 것을 질문해야 되고, 욥은 고난의 의미를 질문한다면 이 홀로코스트 같은 거는 인간의 책임을 묻게 되는. 그래서 욥기 1장에 스바 사람들이 와서 막 종을 죽이고 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막 종을 죽이고,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악의 축은 아닌 것이에요. 그들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매개물인 것이고, 여기 욥의 고난의 중심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은 이렇게 어떤 가해자, 어떤 설정이 이제 없는, 그러니까 죄만이 짓고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거룩함, 그래서 회개하면 돼요. 욥의 고난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자아는 이 원인 모를 고난 앞에 다루심을 받아요. 내 생각, 내 의가 다루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답을 구해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1+1은 2여야 하는데 원인 모를 고난 속에 들어가면 꼭 1+1이 2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답이 잘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기 의가 발동하게 되는 것이고, 왜 이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뭔데? 이런 우리 안에 올라오는 질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우리가 계속 다루심을 받는, 그래서 이게 꺾이고 내려놔지고 내 노력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죠. 그게 또 답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다음은 뭐고 그 다음은 뭐고 일일이 답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앞에 2장은 침묵해요. 그래서 3장부터는 이렇게 욥에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말이. 그 전에 폭풍전야처럼 2장은 침묵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으로 들어가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서 이게 또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항상 장면을 전환할 때 사용하는 1장 6절부터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패턴의 일들이 2장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게 다른 점이 있다면 1장 12절에서 지난번에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고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몸을 다 내어주고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러니까 소유에서 몸으로 고난이 더 깊어지고 이런 하루라는 언어의 이 패턴의 반복은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일들이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게 조짐이 보이는, 단지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긴장과 시험의 어떤 강도가 세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1절에 2장 1절에 이 하루는 상황이 더 뭔가가 집요해지고 시험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그 이제 분위기죠. 그래서 2절에도 1장과 동일하게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는 것이죠. 여기서 사탄의 활동이 나와요. 이 표현과 비슷한 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죠. 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 돌아다닌다. 요거랑 살짝 매치가 되는데요. 무너뜨릴 기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탄의 활동이 욥기나 베드로전서나 뭐 이렇게 같은 방향인데 2장 1절과 욥의 2장 1절과 연결해서 보면 요 사탄의 활동이 요 욥기에서는 천상회의가 진행 중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지시를 받기 위해서 왕 앞에 신하들이 아련하고 있는 것처럼 서 있는데 그들 가운데 사탄도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다닌 것으로 묘사하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얻은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보고하는 책임이 이제 있었던 걸로 1절, 2절을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보면 욥기에서 사탄은 좀 살짝 착한 것 같은 분위기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참소하고 그거를 인포메이션을 뭐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는 데 쓰지 않고 참소하는 데 쓰고 있는, 고발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결코 좋게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사탄은 이게 얼른 보면 신약에서 보고 있는 선 죽이고 막 멸망시키고 이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 단독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탄의 역할을 욥기는 조금 축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에도 욥기에서도 이 사탄은 분명 고소하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1장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끝에 말씀하시는 건 자기의 온전함을 욥이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의 인테그리티를 욥이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욥을 치게 하고 또 실제로 욥을 사탄이 치죠. 그래서 네가 나를 충동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실제로 욥을 치는 실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그 창세 전에 이미 천사의 타락이 있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욥기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또한 사탄을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악의 축, 또 세상 임금으로도 욥기는 그리고 있지 않거든요. 단지 하나님 법정에서 활동하는 고소자의 역할로 제한적으로 그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귀신론, 이 사탄 이 개념이 포로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때 이 후대에 생겨난 개념으로 비평 쪽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관점 안에서는 사탄의 파워가, 구약의 욥기의 사탄의 파워가 이게 신구약 중간기 이후이기 때문에 이게 좀 축소되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개념의 초울트라 슈퍼 파워를 가진 이 사탄의 이 개념으로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등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단지 움직이고 있는 존재 정도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의 해석인 것인데요. 저는 그걸 따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신구약 중간기에 사탄의 개념이 좀 분명하게 정리되고 확장이 된 건 맞지만, 이미 구약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탄의 개념을 신구약 중간기에 적대적인 실제로 묘사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색과 구조를 중간기에 만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패배한 것으로 신약은 이제 그리고 있는. 그래서 이 새로운 사탄 귀신론이 지금 요즘에 생겨난 것이 아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세상 임금으로 등극한 것이죠. 네. 그거를 색과 구조를 만들고 신약의 그 사탄의 존재가 이제 패배하였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지만,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의 파워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 크게 볼 필요도 없지만 너무 작게 볼 필요도 없고, 여전히 사탄은 우리가 허용하면 정말 너무 많은 실제적인 데미지를 우리에게 입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없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 주신 것들을 계속 빼앗아가는 사탄의 세력들과 대적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이런 무차별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공격 속에서 마귀 참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고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이렇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충동질해. 하나님도 충동질하고 우리도 막 충동질하고 나쁜 사탄이죠. 그래서 욥의 경건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고 계속 참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1장 9절도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서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3절에 또 위에 보시면 네가 나를 충동해서 자극하고 압박하고 부추기고, 그래서 까닭 없다고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욥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까닭 없이 쳤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누가 쳤다는 것이에요? 누가 친 거예요? 하나님이 친 거예요. 이 욥의 고난이 from Satan이에요? from 가시예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이 욥의 고난은, 욥의 이 수많은 고난은 이게 누가 이게 누가 이렇게 치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라 그러면 우리 영적 전쟁은 필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나,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용하고 계신, 그러니까 이 싸움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싸움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널 미워하시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푸득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이 소리와의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마귀를 막 때려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주는 이 불신의 생각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싸울 싸움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단지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허락 아래에서 일어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기 힘들 때에도 붙드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붙드는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옛날에는 힘이 없고 요즘에 힘이 좀 생긴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 하나님보다 세지 않다. 욥기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나 다 사탄은 하나님보다 세지 않은, 하나님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마귀가 뭐 하고 있나, 초집중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되게 중요한.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욥을 시험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인. 그래서 욥은 1장에도 거두신 이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고 2장에서도 화도 받고 복도 받고, 이렇게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알고 있어요. 이 나쁜 사탄은 이러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걸 욥은 알고 있고 고백하니까 주신 것도, 뭐 걷어가시는 것도, 복도, 화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자기의 이 온전 인테그리티를 지키고 이 상황 속에서 붙들고 있고 죄짓지 않으려고 입술로 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욥이 온전함을, 그 재산 날아가고 자식 죽고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자기의 그 인테그리티를 하나님이 지켰다고 그를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욥의 온전이라는 게 이제 인테그리티인데, 이거는 뭐 보통 이런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이게 이제 뭐 정직, 진실, 뭐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 성품이죠, 인테그리티가.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리더를 원한다는 것인데,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인테그리티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고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한 자들을 고난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것이죠. 완전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성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참소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일정으로. 그래서 사탄의 논리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것이죠. 이 정도 1장만으로는 욥의 온전을 평가할 수 이제 없다. 그래서 4절, 5절, 6절까지 보시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의 확신, 욥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욕하다는 것은 curse인데 저주죠. 근데 이 원어에서는 이게 바라크로 나오거든요. 축복하다, bless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저주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완곡하게 bless로 쓰고 있지만 이게 반어법이죠. 그래서 막 화나고 분노하고 욕하는 단순한 의미 이제 이상의 하나님을 저주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과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까닭 없이 경외하리까? 그래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따지고 물을 수는 있습니다. 뭐 질문할 수 있죠. 힘든데 왜 이러냐고 도대체. 그러나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내 인생을 망가뜨린 하나님을 더 이상 붙들지 않겠다. 관계 끝을 선언하는, 우리가 아무리 뭐 궁금해도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이 선을 넘는 거라고 사탄은 분명히 욥이 이렇게 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선을 넘지 이제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 뼈와 살을 친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게 살짝 난해한 구절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뒤를 보면 해석이 가능한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가죽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몸, 살아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 가죽, 이게 이제 1장이죠. 1장에서 다 날려버린 이 소유 전체, 재산 자식, 이게 첫 번째 가죽이에요. 요걸 가지고 자기 가죽, 자기 생명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고 다 대신해서 날리고 자기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이죠. 다 잃은 것 같지만 정작 다 잃은 것은 아니다라고 사탄이 이거를 이렇게 또 참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자기 생명은 지키고 있지 않냐. 나머지 다 날리고 나머지 다 내주고 자기 생명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치자는 거야. 뼈와 살을 치자는 것이죠. 뭐 세상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생명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내가 죽으면 뭐 딴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가장 귀해요. 그러나 종의 생명도 귀하고 자식 생명도 귀하죠. 자기 생명만 귀하다고 할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면 이게 자기 우상인 거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생명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죠.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감추어진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생명은 아닌데요. 이게 이제 자꾸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 근데 이제 이게 사탄이 확신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내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는 지점.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뭔가 위협이 오면 바들바들 떠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느냐? 너무 본질적이고 가장 어려운 이게 질문인 이 부분을 사탄이 건드리고 있는. 그래서 사탄의 말처럼 인간은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죽으로 가죽을 한번 바꿔보자. 인간의 한계 지점을 사탄이 잘 아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신뢰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문제도 주님께 다 맡기고 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욥이 뼈와 살을 치면 분명 욕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 뼈와 살은 몸과 생명, 뼈는 생명의 골격, 존재의 중심, 이 바살은 우리의 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부, 생명,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 내적, 외적, 이 모든 고통, 이 뼈와 살, 생명의 근간인 고통을 느끼는 자리, 존재의 뿌리를 흔드는 공격, 마지막 공격,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시험, 고통의 최정점, 끝판, 뭐 그런. 이거를 이제 누가 견디냐? 타격감 100, 뭐 공황장애 완전 때려맞는 뭐 이런 어떤 고난, 가장 극심한 이거를 욥에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맡기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사탄에게 어떻게 이제 던져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게 좋게 보면 감사한데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끝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살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 속에 두시는 이 상황. 그러나 사탄의 한계는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의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고 서로를 딱 두시는 이 때는 우리가 그냥 견뎌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견뎌야 되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는 실제 마귀는 죽이는 자이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보호가 결정적으로 있는. 생명의 주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생명은 지켜주신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사탄이 우리를 막 던지시고 항상 지키고 보호해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답은 몰라요. 욥기는 무슨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각자가 답을 찾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밖에 이제 없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데 자꾸 신뢰하라 그러고 믿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인 것이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이 막 스트럭을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퓨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느낄 때 저만의 살아남는 방법은 정신 승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 생각을 계속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 다른 사람보다 내 삶의 고통이 더 깊다고 느껴질 때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거다라고 굳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들을 겪고 있다. 하나님은 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내가 딴 거 안 보고 딴 거에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또 주님은 나만 보고 싶으신 거구나.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내가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정신승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극복해. 진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람의 시선, 인정, 관심 이게 떠날 때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죠.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우리를 깊이 다루셔서 주님만 남는 이렇게 자리예요. 사람의 그런 이제 영혼 없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을 보시면 여기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탄에게 물으시는데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거를 영어로 consider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 consider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숙고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는 사탄에게 물은 것이면 이게 하나님이 욥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컨시더 하시는 거예요. 깊이 마음에 두고 욥을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인생 다 잃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온전히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를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계신 상황인 것이죠. 끝없는 고통, 이해 없음, 답답함.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감정, 정서인데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기도하러 가고. 이게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쓴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이제 풀어지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9학년 때인가 여기 이제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 교회 프리채플에 오늘 이렇게 맞은편에 있는 그 교회 애들이 거기 다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서머 캠프를 간 적이 이제 있었는데 그 집회 때 거기 약간 은사 있으신 강사분이 오셔서 애들 이렇게 집회 때마다 몇 명씩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뭔가 약간 뭐 예언 비슷하게 해주시고 그랬던 적이 이제 있었는데 저희 딸 그 많은 사람 중에 저희 딸을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한국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분이 우리 딸의 이름을 알 리가 없는데 그분이 저희 딸을 일으켜 세우셔서 뭐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갖고 저한테 밥 먹으면서 엄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신기하잖아 엄마. 그분 날 잘 모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너의 이름을 아시는구나. 그때 제가 되게 이제 깊은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는 내 딸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어제 그제 목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이름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당연하지. 어떻게 하나님 내 이름을 몰라. 나를 당연히 기억하지.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뭐 이런 말씀을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뭐 내 마음에 이런 말씀하시지. 생각하다가 내가 내 삶의 문제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문제 속에 내가 휩싸여 있을 때 내가 하는 질문이 있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바쁘신가? 이런 질문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름을 계속 부르셨어. 그리고 너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사람의 시선이 없는 그 곳에 하나님이 나를 욥을 컨시더 하시는 것처럼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고 이게 단지 세뇌 아니면 정신승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주고 계신 시간이다는 것이. 그래서 7절, 8절을 보시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괴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쪽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욥이 이 종기 이게 이제 뭐 문둥병이었을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비슷할 수 있고 온몸에 퍼지고 막 아프고 그 소셜의 문제가 이것도 생기고 고립되고 그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 가운데 앉는 건 죽음을 애도하고 회개할 때 쓰는 표현인데 욥의 절망, 고난, 슬픔, 소외, 배제, 무가치함, 죽음. 그래서 욥의 삶의 또 존재가 무너지고 또 죽은 자처럼 욥의 밑바닥까지 낮아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욥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리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렇게 온몸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걸 보고 욥의 주변인들이 욥의 온전함, 인테그리티를 문제 제기하는 그게 가장 먼저가 욥의 아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이. 이게 어째 사탄이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욥의 아내도 욥의 온전을 문제 삼고 있어요. 욥의 온전. 그래서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냐, 너의 인테그리티를 지키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욥으로서는 자신의 아내의 말이 파워풀하죠. 세상 모든 남자들이 아내의 말이 가장 파워풀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욥의 온전을 문제 삼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욥이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스스로 의롭다고까지 주장하게 되는 자기 의로 바뀌죠. 결국 이걸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모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의 이해가 없다. 그래서 고통에 플러스 외로움 한 스푼 추가 뭐 이런 거지. 외로움이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이 관계 단절. 아프면 혼자고 하늘만 뚫려 있고 너 왜 아파? 뭐 이제 그런 거죠. 너 왜 아픈데 너 맨날 왜 아파? 뭐 죄졌니? 너 왜 그래? 뭐 이러는. 그래서 이 욥의 아내가 하고 있는 말을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 지금 이 느낌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 버전인 이게 70인역 번역에서는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이런 뉘앙스의 해석이 이제 들어가는데 욥의 아내가 욥을 생각해서 그가 더 이상 살아있는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욥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성모독으로 이제 죽으라는 것이에요. 뭔가 영적인 안락사의 분위기가 살짝 나고 있는 죽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탈출구는 사실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그러겠어. 아내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70인역 번역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나 히브리 본문, 이 원래 본문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뭐 믿음의 말이든 아니든 이게 안락사 멘트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욥을 비난하는 말이든 이건 다 믿음의 말이 아니다. 그래서 10절에 욥의 아내의 말을 욥은 아내의 말을 단박에 부정해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의 말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요 어리석다는 것은 나발같이 뭐 이렇게 도덕적, 영적 무감각이에요. 또 하층 계급의 하인들이 쓰는 뭐 이런 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욥의 아내가 욥이 처한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게 적절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아내가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42장에 욥이 다시 축복받고 애 낳고 막 이럴 때 이게 욥의 아내인 건지 아니면 다른 아내를 취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욥의 아내도 이 시간들을 같이 이렇게 버텨오면서 이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같이 복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13, 11, 13절도 보시면 그래서 이게 친구의 등장이 나오는데 어쨌든 1장에서의 욥이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어진 것처럼 2장에서도 욥은 화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온전한 인테그리를 욥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등장이 나오면서 함께 울고 친구들이 위로하고 13절에도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는 그래서 2장은 전체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장이에요. 욥의 안에 빼고 그래서 1장보다 훨씬 고통이 깊어진 그래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더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 친구들도 욥의 처참한 모습에 침묵하고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설명이 되지 않는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만 남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리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애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붙들지만 알고 보면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것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주님을 붙들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고난의 고통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